할렐루야. 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주제의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고개를 들 수만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적인 인생을 꿈꿉니다. 좋은 학교, 안정된 직장, 괜찮은 집, 자랑할 만한 이력과 성취들을 꿈꿉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공해야 인정을 받는다. 성공하면 사랑을 받고 실패하면 잊혀진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달립니다.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참아내며 앞서가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중간에 멈추게 되고 누군가는 실패 앞에 주저앉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패한 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쉽게 주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요, 그 사람을 끝까지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냉정한 시선, 단호한 거리두기, 때로는 조롱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보다 실패한 후에 따라오는 냉정한 시선과 단절을 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도 좋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다릅니다. 더 많이 가졌느냐보다 누구를 바라보며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란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삶인 것입니다. 실수해도 돌아올 수 있고요, 넘어져도 다시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용서가 끝이 없으시고요, 자비가 마르지 않으시며 언제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설령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시작할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느 순간 낙심하거나 주저앉고 싶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믿음대로 살아보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본 것 같을 때, 내가 너무 부족하고 무능해 보일 때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나는 여전히 너를 바라보고 있고 너를 위해 길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고개를 들고 나를 다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요, 다시 고개를 들게 되는 은혜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걷고 또 걷는 와중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 입구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랜 광야 생활을 지나왔고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장애물은 남아 있었어요. 에돔 땅을 지나가면 금방 가나안에 닿을 수 있었지만 에돔이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하듯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요, 단순히 거리가 멀어진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지쳐버리는 사건,
이었습니다. 이미 몇십 년을 광야에서 살아왔고 이제 좀 끝이 보이나 싶었는데 또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한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불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참기 어렵고 감정이 터져나올 만큼 힘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5절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가리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볍게 여기고 부정하는 말이에요. 이건 마치 고생 끝에 자녀를 먹이기 위해 수고한 부모에게 그게 뭐 대단하냐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6절에서 하나님은 불뱀을 백성 가운데 보내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요, 단순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시는 신호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뒤늦게 모세에게 달려가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모습은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매우 특이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 말씀 그대로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고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자 모두 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요, 단순한 재난이나 징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향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우선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복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읽을 때에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단연코 불뱀 사건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불뱀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고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은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단호하신 분처럼 보입니다. 아니, 한 번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사건의 초점이 단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심판은 반드시 회복의 문을 열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뒤늦은 회개의 시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회개에 대해 즉시 응답하십니다. 바로 다음 절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든 살릴 길을 여십니다. 살려야겠다, 다시 일으켜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 전체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뱀에게는 장차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지적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약에서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두고 사람들이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할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떠난 후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뱀을 보낸 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을 살릴 길을 생각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심판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목적은 언제나 회복인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같고 삶의 문제 앞에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 회복의 길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빠진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다시 살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리고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단순하지만 놀랍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은 사람의 조건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몇 시간씩 더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잘못을 덜 저지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예요. 놋뱀을 바라본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뱀에게 물렸다는 것은요, 생명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저 장대 위에 뱀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렇게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은 사람은 결국 죽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다시 살기 위한 방법을 붙잡고 싶어졌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시선입니다. 놋뱀을 본다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해독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을 바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는 말씀은 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어 바라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입니다. 이성이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결국 보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의 시선, 믿음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놋뱀의 장면은 단지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사건은 아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장면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3장 14절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장대 위의 놋뱀처럼 들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려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죄에서 살아나고 죽음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생사를 가르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빠진 사람도 상처에 눌린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고개를 들 수만 있다면, 그 시선만 다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별한 기술이나 업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합니다. 넘어졌더라도 다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상실에 주저앉은 사람도, 삶의 실패로 무기력해진 사람도, 신앙이 식고 마음이 멀어진 사람도 고개를 들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선은 희망의 시작이고 회복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얼마나 물렸든지 상관없다. 지금이라도 나를 바라보면 나는 너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래된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삶을 놓아버리기도 하셨고, 누군가는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믿음이 식어버리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시선 하나에 은혜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 눈길 하나에 생명이 흘러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내 안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부터 너를 살릴 길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낙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긴 한숨 끝에서라도 고개를 들기만 한다면 주님은 다시 탄식의 긴 한숨이 아니라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스스로에게 한 가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며 오늘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다시 살아나는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릴 방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그분의 은혜를, 사랑을, 구원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을 드립니다.